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려가십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3명만 데려가시는 그때가 있어요. 근데 이 변화산 사건에서는 이 3명만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원래 모습으로 변화가 되십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먼지와 땀에 뒤범벅이 되고, 그리고 늘 잠잘 곳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어느 순간에 뵈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으로 딱 씁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에 모세와 엘리야가 또 영광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근데 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인지는 여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3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상상하지 못하는 영광의 모습을 봐버리고 나니까 그 세 분이 말씀하시는 걸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마태, 마가복음에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만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별세라고 하는 의미는 테인 엑소던 해서 영어로 하면 엑소더스입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서의 탈출이죠. 죄에서의 구원이죠. 죄에 싹신 사망에서의 건져내심의 역사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 제자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들의 귀는 닫혀버리고 영광의 모습만 봤죠.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 이 누가복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가의 스승 바울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알았냐고요? 바울은 그 자리에도 없었는데, 그리고 세 제자는 내용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마태, 마가복음은 기록도 없어요. 그럼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는 얘기죠. 바로 예수께서 바울 사도에게 직접 알려주신 겁니다. 왜?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서 잘 보세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변화산 사건과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 좀 달라요. 그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는 내가 택한 자이니라. 그러면서 나중에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딱 한마디의 명령입니다. 아마 여기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시고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영으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은 굉장히 간결해요. 길지가 않아요. 마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영으로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딱 한마디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가? 첫 번째, 왜 들으라고 했죠?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안 들으니까. 예수님의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듣는다는 얘기는 문자를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아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내 지식의 창고에다 넣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기 설교 요약에 2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보면 주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옵니다. 조롱하려고 와요. 당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표적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어떤 퍼포먼스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술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스도이거든, 지금 우리에게도 뭐 좀 보여봐. 산을 옮기고 바다를 어떻게 하고 뭐 별을 어떻게 하고 한번 신기한 표적을 보여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잘 알죠. 어느 표적을 보면은 또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또 보면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왜 성경이 안 믿어주는지 아세요? 왜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안 믿으니까. 성경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선 똑같이 신학교에 졸업하고 똑같이 성경 공부하고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똑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나는 잘 이해가 안 가.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자백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지.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고 그렇게 수도 없이 설명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말이 뭐가 좀 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구약을 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기들이 설교하고 자기들이 연구했던 그 내용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 얼마 동안? 3일 동안. 그래서 어떻게 됐지? 거기서 회개했잖아. 회개하자 하나님이 명하셔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다가 뱉어내게 하셨지. 그거 잘 알지?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지 않냐. 지금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그러한 구약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악하다. 악하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고 설교하고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지. 악하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 니느웨에 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 심판 때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그래서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유대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앙 순종에 대해서 순종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불신앙이 심판받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받지 마세요. 이걸로 받지 마세요. 머리로 받지 마세요.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 눈에 나타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모든 것이 다 차단돼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돈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니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출세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 줄 서죠.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줄 서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아주 휘황찬란한 어떤 건물이나 그것을 바라보고 또 모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눈으로 보지 말고 귀로 들으라. 비록 예수님의 영광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냐고요.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수도 없는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모르니까 그 본체 모습을 잠깐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라도 믿으라는 얘기죠. 근데 그 믿음의 선물에 대해서 반응은 바로 들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뭐죠? 표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특별히 기록된 계시, 성경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고 또 듣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는 여름 성경 캠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찬송도 출발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이 문자로 그냥 그 말씀을 받아서 이게 짜집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란 얘기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으란 얘기예요. 왜 변화산에서 주님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영화로운 그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왜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받으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여기 33절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쯤에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좁사오니 천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어야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십니다. 셋째로, 왜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설교약 4번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설교약 4번, 큰 4번에 작은 1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요한복음 8장 26절입니다. 다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얘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 그리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도 보세요. 흑암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죠. 거기에 군소리가 없어요. 빛이 하나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좀 이거는 좀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루를 주세요.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적으로. 우리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바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넷째, 왜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착한 선한 목자라. 내 양이 나를 아느니라. 내가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내 말을 듣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 관계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까? 너는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예수의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엄청난 기쁨의 선포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들은 죽음에 의하여 늘 부들부들 떨며 두려워한 존재잖아요. 그 죽음이 뭐죠? 죄의 싹시잖아요.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형제들에게 이르노니 전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완전히 신분이 바뀐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 올라간다. 그래서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거할 곳은 저 하나님 나라다.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냥 소식을 전할 그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택함을 받은 자라. 근거가 예수님이 그러한 선포를 하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설교 요약 마지막 부분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 거룩을 얻었기에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거룩을 얻지 못하면 영생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변화산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오늘 오후부터 성경 캠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입술로 터져 나와서 음유를 넣었을 때가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기도예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설교하는 거가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기도가 안 됩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이 없다는 자백입니다. 기도 안 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자백입니다. 찬송 안 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표적입니다. 증거입니다. 말씀을 안 읽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번 이 성경 캠프 때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그냥 그 글자를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받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받으세요. 예수의 마음을 받으세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과 육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찬송으로 나아가고 찬송으로 예배드리고 찬송으로 증인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있사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성경 캠프를 통하여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